모세스인 크레들이라는 요람 안에 있는 모세라는 그 인도 플란트가 있어요. 그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그걸 프로포게이트 하느냐고 조금 잘라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글라스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잘할까 이게 썩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썩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물만 좀 갈아줬죠. 그렇게 한 두세 달 아마 저기 놓여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보니까 가만히 밑에 보니까 버릴까 하다 가만히 보니까 하얀 뿌리가 나와요. 하얀 뿌리가 나와요. 밑 끝에서 이게 살까 그래가지고 조그만 플라스틱 포트에다가 그걸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가만히 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죽을 말쳤다 자라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밑에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그 테라코타 포트에다가 그걸 갖다 옮겨 심었는데 그게 잘 자라요. 근데 자라면서 이제 그걸 느끼는 게 어떤 걸 느끼냐면 그 처음에는 그걸 잘 그 느낌이 없었는데 그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을 라틴어로 배웠었는데 그걸 쳐보니까 모세스이던 크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바구니 있잖아요. 나일강에서 했을 때 그 모세 바구니가 닮았다고 해서 그 꽃이 이제 꽃도 인도 플란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이게 저한테 프로젝트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 품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일강의 악어에 한 입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데서도 그 모세의 아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기뻤죠. 키우면서 굉장히 기뻤죠. 아마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주 커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키우면서 이제 그 이름을 알면서 어떤 그 위로가 되잖아요. 키우면서 그게 굉장히 그게 무슨 별거지 않은데 큰 위로가 돼요. 사람은 의외로 조그만 것에서 위로를 받아요. 큰 존재가 아니에요. 조그만 것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조그만 것에서 상처받고 조그만 것에서 위로를 받아요. 커다란 것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저 꽃을 내가 이름을 알고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키우면서 위로를 받고 저 꽃이 나를 도와줬잖아요. 내 힘든 것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게 큰 도움이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그런 행동이 그 창세기 보면 있어요. 아담이 고통이 없을 때요. 이게 고통만 있을 때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이 없어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잘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이 이제 모든 천지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도록 해서 이름 붙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붙였냐면서 물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따라하는 거지만 중요한 목적이 그 18절에 보면 돼요. 18절하고 20절을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갑자기 이름 짓는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그걸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축계 이름들까지도 가축이라는 게 참 여기서 재밌어요. 가축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가장 사람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가축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뭐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가축은 우리가 키워갖고 가축이 나의 힘든 거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나마 가축. 그래서 가축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20절의 끝이 뭐예요?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이거 보면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왜 아담이 사람들의 이름 모든 그것들 이름을 지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가장 필요한 게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행복한 상황인데도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돕는 자가 필요 없어.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담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봐요. 여기저기 막 찾아본다고. 그런 것을 뭐 우리가 하잖아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보통이 없어도 돕는 자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서 이제 수술을 하시면서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들고 그때 여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죠. I propagated an indoor plant called Moses in the cradle last autumn. During the winter, I observed tiny white root growing in a glass of water by the living room window. Probably you see that. I've since reported it twice from a small plastic pot to a rustic terracotta one. You can see it outside that one. Taking care of the plant has brought me comfort because its name symbolizes being in the bosom of the God. That exact same as projected Moses in the cradle, exacted to my mind, bosom of God, in my mind, bosom of God, and serves as psychological source of solace. Very good. I found a helper to my, exact helper. Exact the same thing happened in the Bible, in the Genesis chapter. Nowadays, we are reading. The concept of suitable helper. 여기서 I'm now saying that Korean.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돕는 배필이 뭔가를 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 뭐냐 이거를 잘 봐야 돼. 돕는 배필 오늘 보게 되면 에체르 크네그도라는 말인데 에체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크네그도라는 말은 뭐또 아니면 그 앞에 일치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돕는 자가 있어요. 돕는 자가 있는데 자기와 똑같은 자, 자기를 이해하는 자, 완벽한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이나 뭐 이런 아무리 우리를 잘 도와주는 동물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가축이라 할지라도 나와 완벽하지 않아요. 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이게 여자는 항상 돕는 배필이라는 거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자를 자꾸 밑으로 그게 아니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똑같은 인간인데 여자가 없으면 완벽한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의미가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밑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돕는 자는 나보다 밑에 사람으로 하이라키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힘이 있다고 남자보다 힘이 있고 그 돕는 게 아주 뛰어나는데 그걸 밑으로 보고서 돕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죠. 근데 돕는 자예요. 돕는 자가 의미가 돕는 배필, 나와 똑같은 나를 이해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제 헬퍼를 만들어서 the concept of suitable helper and mentioned twice in verses 18 and 20. The main point of conveyed in these verses is that Adam was in search of a helper who would correspond to him perfectly. Adam named livestock, which served as a type of helper. Among the many animals that the livestock help to human beings, Name that. But he was not satisfied until God provided Eve, who was the suitable helper he longed for. The act of naming signifies that God makes us desirable for a helper who is specifically suited and corresponds to us. He's very careful to the interpretation of helper. This is not downgrade, hierarchical order. It's just same. Echer Knegdo is Hebrew means just same level of helper. You can find any word helper like mentioned God. God always helper. My helper is God. Very high level.
And woman is actually, you think of a very high level, you know, it's the kind of helper. Without woman, you can't proper helper, you know, you can't have proper helper to us. It's that one. Suit and correspond to us. 여기서 이제 helper의 의미가 이제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term helper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servant to imply hierarchical relationship. Instead, it refers to correspondence and lack of hierarchy. This is why we refer to God as our helper. Hebrew chapter, Psalm, and many phrases you can find. Adam named all the creatures God created because he yearned for a helper. Verses 19, 20. Because he wanted a helper. And while he may have found some comfort in doing so, it was not enough until God provided Eve as the perfect helper. Finally, God turned up.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걸 보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완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완벽해도 고통이 없어도 에덴 동산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인데도 그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 때 헬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고통이 없어도 헬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고통받는 사람이랑 고통받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담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죠. 잘 보세요. 아담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아시죠?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조그만 구절 가운데 완벽한 심볼이 있어요. 완벽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보게 되면 굉장히 잘 풀려요. 성경이 진짜 잘 풀린다고. 근데 하나님을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는다고. 자, 하나님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그러니까 오늘날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마취제를 주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깊이 잠. 근데 마취제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잠들게 한다고. 완벽한 마취제죠. 그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완벽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로 재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비뼈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비뼈 뽑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세요. 거기다가 그 갈비뼈 그 살로 채웠단 말은 갈비뼈를 뽑았단 말이 아니라 새로운 갈비뼈와 연결되는 살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채워갖고 봉합했다는 얘기인데 자국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무 고통이 없어요. 아무 고통이 없고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고 그 중요한 거지. 그러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들고 그걸 아담에게로 이제 이끌어 왔다. 여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진짜 중요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가 갈빗대를 갖다가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갈빗대를 찔리셨잖아요. 고통스럽게 찔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할 때는 저거 할 때는 절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느끼게 하셨어요.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고통을 완벽하게 느끼게 하셨어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어요.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마취도 안 생하고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죠. 당시 이제 몰약이 이게 마취제 비슷한 거라서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나중에 고통을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때문에 인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의 대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걸 만들기 위해서, 나를 돕는 자를 만들기, 물론 돕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도움을 구하잖아요.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네가 고통을 지독하게 예수님 받는 고통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갈빗대가 똑같이 현상이 부활했잖아요. 그 살이 다 채워지고 완벽하게 부활했잖아요. 완벽하게 부활했잖아요. 살을 채울 필요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아서 부활하고 고통을 안 받아서 부활하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부활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야 될 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완벽한 헬퍼, 우리의 완벽한 예수님 헬퍼, 돕는 자를 이제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죠. 그 사건이. Finally, God made a helper when Adam was deep asleep, using one of his ribs, which was exactly corresponding from verse 21. Now, as you know, Eve turned up in front of Adam, and he definitely felt it is the perfect helper. God instills in our heart a desire for a true helper in our lives.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 뭘 집어넣냐면 아담과 똑같아요. 첫째 아담한테 집어넣은 게 뭐예요? 쓸데없이 이름을 짓는다고. 쓸데없는 게 아닌데 왜? 헬퍼가 필요한 거야. 도움자가 필요한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받거나 안 받거나 진짜 나를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타락한 인간의 삶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 아내를 얻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타락한 생활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고통에 좁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말씀에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 돕는 자를 항상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돕는 자를 원해요. When we find Jesus as our helper,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발견하기만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진짜 돕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답이고 그게 구원이고 헬퍼를 발견한 거예요. We discovered the right answer. Jesus bears the scars around his ribs, representing the many ways he assists us. If we fail to find our happiness in Jesus, we cannot truly and sincerely offer ourselves to him.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과연 그게 맞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돕는 자가 맞냐?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느냐, 진심으로 찾았느냐. 그러니까 심플해요.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를 얘기를 해요. 찾았느냐.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근데 우리는 찾기도 전에 어디서 끝나냐면은 아담이 이름 짓는 것에서 끝나요.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자꾸 이게 돕는가 보다, 이게 돕는가 보다. 자꾸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짓는 게 돕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게 돕는 것 같아. 해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찾아요. 우리는 계속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아요. 왜? 돕는 자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처럼 누가 이름 줬어? 그게 맞나 보다. 계속 제가 모세스인 크레딧 이거 갖고 그냥 만족하는 거야. 그냥 삶을 이게 만족할 수 없잖아요. 이 삶을 약간의 위로를 줬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송두리째 이 심각한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중간 단계에서 끊겨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완벽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큰 아담의 하와도 더 큰 그런
돕는 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게 성경의 규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그 아담이 했던 그 수술을 자기가 받으신 거예요. 고통스럽게 해서 헬퍼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일단 믿고 나서 출발하는데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 그게 될까? 아이 그게 될까? 해보지도 않아요. 하다가 또 끝나요. 하다가 아이 아닐 거야. 그게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야,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이게 완벽한 헬퍼야. 누가 뭐래도 그게 맞아. 과학이 요구해도 뭐가 내가 삶의 편리가 얘기해도 이코노믹한 문제가 해결 그건 잠깐이야. 이게 맞아. 죽음 후에서도 도와주는 건 이분밖에 없어. 죽음 후에는 돕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돕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죽을 때 나를 돕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거 계속 미루다가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때 도와주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앞당겨서 쓸 수 없니? 그 얘기. 믿음이 뭐냐면 그걸 좀 앞당겨서 써봐. 그럼 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당겨서 써봐. 계속 미루지 말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앞당겨서 써봐. 지금 상황에서 조그만 문제에서 요거 하나 갖다 붙이고 요거 돕는 문제다 갖다 붙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계속 아람이 이름 짓는 행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If we fail to find our happiness in Jesus, we cannot truly and sincerely offer ourselves to Him. You always naming other people for helper. Naming other, this one helper, just part of my pain removed. But just coming another painful thing happened to me, and then I find anyone naming for helper. But keep going. The end of your deathbed, who's helper? End of your deathbed, everybody die. End with helper, who's helper? Jesus helper. I'd like to delve deeper in verse 21, where God made Adam fall in deep sleep and took one of his ribs, closing the wound with flesh. This reminds us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s well as our own journey of dying and being restored to life. That's the resurrection, we believe that. Just as Adam did in his deep sleep. Deep sleep means he died. No problem at all. God, raise your life.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 후의 사건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논리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논리적이 돼요. 계속 네이밍만 하다가 평생 그러고 가다가 죽을 때 돼갖고 그 평생 네이밍했던 가축, 평생 네이밍했던 크리에이처, 하나님 만든 걸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할 거예요? 죽는데 이미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땡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잡아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유일하게 나를 돕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짜 저희를 돕는 자가 누구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돕는 자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위에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죽는 날까지 도와주시고 죽음 후에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중요한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커다란 저수지, 그 커다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주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